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한없이 낮춰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음을 분명히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보통 나의 생활을 따로 챙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생활은 따로 없습니다. 나만의 생활은 따로 없고 성도에게서 모든 생활은 말씀과 복음과 관련된 생활, 말씀과 복음을 드러내는 생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것, 그 가운데 나만의 생활을 따로 챙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람이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만을 추구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새 속에 물들다 보니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과 자기 행복과 자기 번영을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고생함을 체어득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세월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흔히 보게 되는 일상적인 조카네와 삼촌네의 갈등, 그러면 기싸움 그런 정도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이 조카네가 보통 조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복의 근원, 그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서 작용하는 조카 야곱 집입니다. 복의 근원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보였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 롯이 있을 때에 단 사람은 다 불 가운데 멸망했지만 롯만은 거기서 건져냄을 당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렸다가는 그 대국 애굽의 바로 왕 집안이 거들났고 아비멜렉 그 지역의 작은 나라들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집안이 임신을 못하고 태가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것이 이 복의 근원이죠. 그 사실을 그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의 근원자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람하고 상대하지만 복의 권한은 하나님의 직접 관리하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의 권한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이건 누굴 건드리냐 하면 참 겁없이 하나님을 건드린 게 돼요. 이런 복의 권한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로 구성된 히브리인을 바로의 나라가, 애굽 나라가 건드렸더니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소시 그야말로 대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 세상 나라의 결집력이라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그 힘이라 하는 것은 누구도 거기 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위협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힘으로 작용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그 야곱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기를 외삼촌의 신이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도대체 그 외삼촌이 섬기고 외삼촌이 신봉하는 신, 그 신을 여기 35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드라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라빔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토착민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작은 우상 같은 겁니다. 다룰 수 있는 우상. 그런데 그 신을 이렇게 외삼촌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조카네 야곱에게 급히 뒤따라와서 자기 신을, 다른 것은 되는데 왜 내 신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의 신이, 그 삼촌의 신이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아주 죽여버리셔서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건 단순히 자신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는 가족이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수호하는 신을 건드리면 가족이라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할 정도로 이 드라빔은 라반에게, 삼촌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야곱의 언약이라는 것,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실제 야곱과 더불어서 그 시대에 반영되었을 때에 그 시대가 어떤 속내, 자기의 속의 내막을 들추어지느냐에 주목해야 됩니다.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다친다. 뭐 그 정도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었어요. 아비멜렉이 그랬으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을 때 아비멜렉이 겁을 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그 언약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다친다, 저주받는다 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왜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까지 더 내용이, 언약과 상대했던 그 상대자의 본질이 또 구체화되고 내막에 깊이 있게 더 노출되는 그런 작용도 이 언약이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만하니 저주받는구나 라는 그 내막도 같이 노출되는 겁니다. 언약이 가는 곳에 이러니 저주받지라는 게, 그런 게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오늘 본문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인입니다. 만유의 주니까요.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가 아닌 나라, 악마의 나라죠.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아닌 나라가 무심코 이렇게 마주했을 때, 만났을 때
서로 섞여서 어떠한 현상들을 보여주느냐를 가지고 하하, 언약이 없는 세상은 이런 내막으로 갖고 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과 언약이 아닌 것이 둘이 맞닥뜨렸을 때에 언약을 만났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흔히 평온하게 살아가는 인간 세계가 자기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부가 들통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결론부터, 어릴 때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언약이 없는 세계에서는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30절에 보면 이제 너가 너 아버지 집을 삼아 돌아가는 것은 가하거니와, 이제 삼촌이 야곱 보고 이야기해요. 그래, 너 집에 가는 건 내가 좋다마는 말리지 않나마는 어찌 내 하나님을, 내 신을 도적질 하느냐, 내가 신봉하는 신을 도적질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제3자가 봤을 때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저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안 가져갔습니다 하는 야곱의 말이 맞는지,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것은 바로 삼촌 주장이 맞아요. 맞고 야곱은 본인은 알겠지만 하여튼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세계에서는, 언약이 없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진리라는 거, 참이라는 거, 옳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게 모조리 오류고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않는 세계죠. 상상도 가지 않아요. 이 라헬은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도적질 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도적질하고 아버지를 것을 속임으로써 비로소 이 라헬이 속한 세계, 다시 말해서 야곱의 본처, 야곱의 세계는 언약이 없는 세계에서 적용되는 옳음과 그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어떤 특이한 세계가 됩니다. 낯선 세계가 돼요. 훔쳤으니까 도적질이고 속였으니까 사기죠. 근데 그 사기와 그 사기질과 도적질이 이게 언약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게 옳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언약이 없는 세계에서 어찌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은 부부 사기단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살면 천국 가도 그 바르게 산 것이 천국에서 통할 것이라고. 야곱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 언약을 모른다는 것은 진짜 영적 세계, 진짜 주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언약 없는, 그게 지옥 가는 세계죠.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세계에서 천국을 상상할 때 기껏 그 정도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들은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 앞에서 나름대로 자신을 반듯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라고 애를 씁니다. 왜? 바르게 사는 것이 복을 유발하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한 그것이 바로 오류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지금
라헬은 다시 말씀드려서 라헬은 어느 세계에 속하느냐? 언약의 세계에 속한 언약편에 속한 식구입니다. 그 식구가 지금 라반의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야곱은 라반의 가족을 떠납니다. 떠나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 너가 왜 도주하느냐? 왜 도망치느냐? 도주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도주한다는 말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 보기에는 도망치고 도주하는 것이 돼요.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쳤으니까 재산 챙기고 인사도 없이 갔거든요. 20년 동안 같이 살아도 인사 없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그들 보기에는 도망이고 도주를 하는 것은 그들 기준에서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기준을 보면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도주예요. 구원은 탈출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천당, 영생 하지만 절대로 사람들이 이 구원될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도망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탈출하는 즐거움이 없어서 문제예요. 탈출하는 즐거움. 왜 탈출하는 즐거움이 없냐 하면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삶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다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분명하고 제대로 된 기준을 지니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온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 정당화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옳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조치를 쭉 가요. 그런 보조 맞춰서 쭉 간다고요. 근데 언약이 와버리면 착한 사람은 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깨끗한 사람, 나쁜지 않은 사람 구원 천국 가겠지? 아니, 더러운 사람 지옥 가겠지? 아니, 이거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이고 이거는 충격적이다. 도발적인 기준이 여기서 같이 결합이 됩니다. 도발적인 기준. 라헬은 아버지의 신을 훔칩니다. 신이라 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훔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을 훔친다는 말은 그걸 훔칠 수 있는 그런 위상과 그런 우열된 위치, 만약에 그런 특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의 정신을 아래다 볼 수 있는, 상대방의 정신에 말려들지 않는 더 위에 있는 그 정신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노예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노예는 되더라도 성도가 돼서 육신의 노예는 될 수 있지만 정신의 노예는 절대로 언약이 있는 사람은 이 지옥 가는 사람들 정신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그 정신을 농락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자꾸 출애굽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12지파가 출애굽 사건의 주요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리오. 이 12지파 이름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요셉과 나중에 또 요셉도 베냐민도 나오죠. 여기 요셉까지 나옵니다. 이 요셉까지 나오는 12지파를 왜 출애굽 1장 1절에 왜 거론을 하느냐? 너희 이 세상에 있는 이 언약 밖에 있는 이 이방 민족이 그게 야곱의 가족이 아닌 자들이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렸다가 혼쭐 났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건드렸다가 아비멜렉이 혼쭐 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핵심체인 이 야곱의 가족들을 거대한 제국 애굽이 건드렸다가 혼쭐 나는 겁니다. 혼쭐 날 때 그때 혼났다고 하면 안 돼요. 도대체 그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언약을 갖고 있는 복의 근원되는 이 복의 근원이 등장하게 되면 그 세계에 비언약적 요소, 그 저주받을 이율들, 타당성들이 하나하나 둘씩 노출되는 겁니다. 노출돼요. 출애굽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다. 네가 남들보다는 같은 인간으로 보이지. 그 속에는 야곱의 언약 들었다? 그럼 그치? 야곱의 언약이 뭐냐?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야곱의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의 언약은 뭐길래 단독적으로 언약적 활동만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쪽에 신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정신의 집대성이고 정신의 막다른 정점이에요. 그쪽의 신을 다룬다는 것은,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그쪽의 정신의 한계를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너의 정신 상태는, 너의 정신은 이것까지다. 근데 그 정신의 외형체, 외형물. 다시 말해서 정신의 얼굴. 그 정신의 얼굴이 드라비브라는 물체입니다. 그 물체를 라헬이 그걸 훔쳐왔어요. 왜 훔쳤느냐? 그냥 조용히 시집 가면 되는데 왜 친정집에 있는 그 물건들이 많은데, 그 비싼 물건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다른 집에 오면 하여튼 좋은 거 다 가져가잖아요. 홈쇼핑 다 해가지고 택배 물건 시키고. 그래 좋은 건 많은데 왜 그 집대성, 정신의 외형 물체, 왜 드라비움을 왜 가져가느냐 이 말이죠. 이게 라헬이 언약 편에 속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구가 옛날은 한 식구지만 정신적으로 이미 차이 나는 두 개의 정신이 한 대 있다가 이제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뭐 몇 명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성도라면 세상 정신에 눌리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육체를 노동 대가로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 정신적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저 성도답지 않은 겁니다. 정신을 뚫어야 영이 되죠. 정신의 한계선, 거기에 도달해야, 거기에 바로 영의 세계, 언약의 세계, 영생의 천국이 마중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세상 정신에 대해서 아주 구멍을 뚫어버려야 돼요. 청소대치 구멍 뚫어버려야 돼요. 기순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애굽기를 이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봅니다. 보고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나 이거는 본 사람은 다 이야기해요. 모세가 함께 있는 히브리 백성 바로 왕이 안 보내줬다가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고 혼났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의 아들부터 해가 애굽의 모든 아들이 다 죽었어. 그제서 그래 나가거라 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자연이 10가지나 자연 변동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봅시다. 멀쩡한 해가 사라지고 갑자기 메뚜기 때가 오고,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며 그 강물이 피가 되며 개구리가 밥상까지 올라오게 되며 온 천지에 이거는 공기 먼지처럼 미세먼지처럼 이가 들끓고, 파리가 온 천지에 파리가 들끓고, 독종이 해가 가축들 덜에 있는 밭에 있는 가축들 다 죽었고, 우박
우박이 거의 뭐 겨울도 아닌데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가 미치듯이 설치고 해가 사라지고 멀쩡한 건강한 자기 마지가 촉벌 이은 마지가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거는 대자연이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대자연이 미쳤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자연이 미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믿었다. 너희들의 세계가 미친 거예요. 너희들의 세계에 미친 것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대항책은 하는 그들을 다루는 방법은 뭐냐? 그들 보기에 미친 대자연의 변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자연이 미치지 않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다면 그 자연은 어떤 모양새냐? 이사야 6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제가 읽어보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사감도 없으리라. 이게 대자연이 미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은 본인이 정신 나가 미친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의 요소로서 사탄의 정신 가지고 정신머리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정상이래요. 날 때부터 다 그런 것을 교육받고 나타납니다.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들은. 진짜 하나님 모시기 정당한 것은 이제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도적질 한 것이 도적질이 아니요. 사기친 것이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서 세상 나라에서 착하다의 극한 지점이 하늘나라의 착함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그 착함과 의짐과 그리고 친절함과 배려가 그게 전부 다 구멍 뚫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과격함 앞에서 주님의 과격함, 선지자의 과격함, 야곱의 가족의 과격함에 의해서 숭숭숭 다 구멍 뚫려야 돼요. 성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정신에 같이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거 정신을 정명 돌파하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에 공기의 맛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영적 세계 구형도 못합니다. 세상의 정신이 뭡니까? 착하게 하면 복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게 인간 정신의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쪽이 유리하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거 잃을까 봐 벌벌 떠는 겁니다. 이 라반의 입장에서 이 드라비라 하는 것은 이거는 딸 자식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기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없는 세계에서는 뭐 딸 사랑, 뭐 딸 자식 사랑, 부모 사랑 하지만 전부 다 뭐냐면 나 위주예요. 나 우선이고 나부터 우선이고 나 위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의 라헬을 통해서 사기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도적질을 했죠. 자, 이 도적질을 했다. 어디서 라헬이 성장해 온 아버지 가정에서 친정집에서 아버지가 뭐를 중요시이고 자기들 딸 자식보다 더 중요시긴다는 뭐런 것을 알아요. 라헬이. 근데 그것을 아주 진짜 겁 없이 아무 그릇기 없이 그걸 훔칠 수 있다는 것은 언약 가족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특권을 유감없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유감없이. 쉽게 말해서 너희들
여기에 매여서 벌벌 떨고 있었지. 여기에 매여서 이 드라비라는 신, 사람은 겁 안 내면서 이 신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었잖아. 내가 그 신을 하면 우습게 여기 한번 달아봐 하고 훔쳐온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정신세계를 훔쳐왔다는 말은 이제는 아버지의 정신세계에 더 이상 속한 딸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고백이에요. 선언, 이거 고백 정도가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에 대해서 누가 여기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했거든요. 전에 설교할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언약에는 사람들끼리 만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뭘 더통내느냐 하면은 인간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인간이 무서워 두려워하는 거. 여기 32절 다시 보게 되면 외삼촌의 신이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한 것은 이거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삼촌이 섬기는 드라빔이다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삼촌은 자기가 드라빔에 의해서 그저 목숨을 그냥 부지한다, 겨우겨우 연명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고 그 신을 함부로 굴렸다는 말은 야곱의 세계만이, 야곱이 하는 언약의 세계만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죽음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와서 도착하는 자리가 바로 야곱의 세계, 야곱 언약의 세계, 그 바로 그런 세계다. 그 언약의 세계에 가려면 기존에 그동안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벌벌 떨게 했던 그 정신세계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본인이 뚫을 수 없죠. 주님이 뚫어주죠. 새 언약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니까 십자가로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럼 구멍을 뚫어주면 거기서 먹구름 사이에서 푸른 하늘 보이듯이 비로소 숨통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저기 있구나. 그동안 두 겹, 세 겹, 천 겹, 꽉 먹구름 같은 이 정신세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정신세계, 이 세계, 선악의 세계죠. 착하게 살아야 복이라고 받고 천당 가서 좋은 자리 앉는다는 그 세계, 나쁜 짓을 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계속 꾹꾹 눌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눌리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아비멜렉이나 바로 왕들은 언약의 사람을 대할 때 언약의 실체를 대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주면 복받겠지라는 기존의 자기 정신에 통제받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그 언약의 사람 야곱과 이삭과 그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한테 정성 빌고 예수님한테 뭐 돈 바치고 예수님한테 충성하면 복 받아가 천당 가겠지. 그게 꾸준히 이어오던 자기가 몸 벗어나는 탈출 못했던, 도중 못했던, 구원되지 못했던 정신세계예요.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지가 실컷 예수 믿어도 결국 거기서 나올 한마디는 그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그다지 이 세상에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라반의 세계예요. 나쁜 짓 하라고 그렇게 해도 기존에 악마가 신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데 이것 때문에 그거 놓고 독감 비난하고 대자연에 이상기후 비난한다고요. 자연이 미쳤어 이거 하고 있다고요. 네가 미친 건 모르고. 대자연은 주의 지금 천사 말 듣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인간들이 미쳤어요. 다 미쳤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미치다 보니까 미친 줄도 몰라요. 그래서 미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미친 자들 안에
예수님이 오니까 누가 미친 자가 되냐면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을 미친 자로 간주해가지고 그 따위 예수는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 놓고도 여러분이 예수를 압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뭐 어떻게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성의 다하여 착하게 살면 예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중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훔쳐라, 그리고 속여라. 네 속이는데 내 도와줄게. 그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34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미를 가져다가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이 딸의 궁둥이 안에 깔려 있을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과학이 성도의 엉덩이 밑에 깔려서 이거 가짜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그 내용들이 바로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에요.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게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백독했다니 천독했다니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을 따로 챙기고 뽑아내는 식으로 내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의가 천국을 뚫을 것이다 라는 대착각 속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정신에서 뚫고 통과한 사람은 세상 정신과 반대로 살아가요. 반대로. 그 반대로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게 자유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너희들은 통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미 우리는 통과했다는 거예요. 죽음마저 통과했던 그 넉넉한 영혼, 자유로운 영혼. 그럼 우리가 어디에 써먹을 겁니까? 세상을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을 해야 써먹어야죠.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티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자꾸 그 언약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다른 예수를 자꾸 해버리면 그건 예수가 아니라 지가 지키달라는 개인적인 드라빔이 되어버려요. 껍데기는 예수인데 약간만 포장 뜯어보면 드라빔이 들어있어요. 우리 가족 잘 되고 내 잘 되고 용감한 라헬. 예. 속이도 잘 속여. 저는 남편을 대리하거든요. 남편이 이름이 속이는 자거든요. 야곱의 대리자로서 라헬이 멋들어지게 그 남편의 그 여자야. 부부 사기단. 도적질도 마음대로 하고 사기도 마음대로. 여기 없다. 아버지 여기 없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자기 깔고 앉아놓고 완전히 자기가 살아온 언약을 모를 때 있던 정신세계를 완전 농락 대상으로 보는 이 넉넉한 영혼, 자유. 이거는 이미 기존 세계에서 착한 애만 복받고 나쁜 애 벌받는다, 그런 사탄의 그 협박과 공갈을 이미 찢어버리고 통과한 사람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반대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일이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습니까? 주의 뜻도 모르고 주의 뜻을 빙자해서 내가 자신의 훌륭함과 우수함을 떠버리는 식으로 자기를 누적하는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엉터리 세계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경계를 뚫고 영의 세계, 언약의 세계, 십자가 안으로 들어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이제는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